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련회 다녀오시고 피곤하죠?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마음이 피곤하고 또 직장 가고 또 일터에 가고 그러니까 아마 몸이 더 많이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예. 자,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예. 여기에다가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인사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름이나 호칭을 붙여서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그냥 빼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안창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이름과 호칭 있잖아요. 그 호칭을 한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옆에 있는 당신, 뭐 여보라고 할 수도 있죠. 부부면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호칭을 붙여서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붙여서 인사해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예, 예. 자, 서로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존대를 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뭐 무조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잘 지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인사할 때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을 호칭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붙였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교회는 지금 아마 여기에서 인사할 때 호칭을 붙이라고 하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사님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뭐 언니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무슨 권사님, 또 집사님, 또 무슨 자매님, 형제님 뭐 이렇게 붙여서 인사를 하게 되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이나 청년부가 많이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제 할 때 보면 아무개 언니, 또 누나, 또 형, 오빠 뭐 이런 호칭들도 많이 쓰죠. 오빠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알긴 하지만 좀 어떤 호칭을 불러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적당한 나이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붙이는 명칭이 자매님, 형제님이라는 호칭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 뭐 이지은 자매님이 우리 김시길 집사님을 부를 때 김시길 형제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먼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부형님이라는 호칭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부형이라는 것은 형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아버지와 같은 뭐 이렇게 해서 부형, 또는 모매님이라는 표현도 쓰죠. 어머니와 같은, 또 그렇지만 매자, 자매 매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삼촌, 이모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은요 굉장히 가족적인 호칭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식당을 가거나 그럴 때 같이 밥 먹으면 이모님 여기 물 한 그릇 더 주세요, 물 한 잔 더 주세요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하잖아요. 이모님이라는 호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이 집 너희 이모 집 이모님이 하시는 식당이야?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모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의 그 어머니의 언니거나 동생이거나 이런 사람을 이모라고 부르지, 아무나 이모라고 외국에서는 부르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모님이라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뭐 가까운 나보다 좀 이렇게 위아래 있는 사람을 자기 자식에게 소개할 때도 삼촌이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말하거든요. 전혀 인적 관계로는 삼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촌, 이모, 뭐 고모 이런 호칭을 아주 쉽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친오빠가 아닌데도 오빠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누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주로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거에서 여기 몰랐네, 오빠였어? 이렇게 말하면 그런 오빠 말고,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말에 오빠라는 말이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빠. 오빤 강남 스타일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유행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런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낯설어해요.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것은 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붙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거기 자매라는 호칭을 붙이는 특별한 그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했더니 병원에 가면 자매라는 호칭을 붙여요. 간호사들에게 자매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크랑켄 슈베스터, 슈베스터가 시스터거든요. 자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랑켄이라는 말은 병이 있다, 이런 병원에서 일하는 자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그 크랑켄을 빼고 거기다 그냥 슈베스터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시스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나, 간호사들에게 보니까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는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보통 간호사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간호사들을 시스터, 슈베스터라고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에서도 가끔씩,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간호사들을 시스터라고 불렀던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도 아무에게나 시스터, 아니면 그 브라더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근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제 교회에 오면 브라더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만 주로 쓰기 때문에 브라더라는 호칭이, 이 브라더라는 호칭을 쓰면 교회를 다니나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 병원에는 이제 주치의가 있거든요. 자기가 늘 가는 주치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사람한테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제 아이들을 위한 그 어린이 병원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항상 그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의사였어요. 그분이 저를 향해서 항상 브라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브라더, 이 독일에서 독일 사람인 브라더라고 부르니까 이제 브루더죠. 독일어는 브루더. 그런 말 써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너는 나한테 왜 브라더라고 하냐, 브루더라고 하냐 했더니 자기는 그게 익숙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은 가족의 호칭을 사람들에게 붙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뭐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 처음 보는데도 뭐 아는 사람의 뭐 누구 좀 나이 드신 어머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외국은 그런 호칭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가까워도 다 어머니, 이모님, 삼촌, 아니면 오빠, 동생, 누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를 향해서 가족의 호칭을 부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도 오빠 또는 누나, 동생, 뭐 이렇게 형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 형 그렇게 부르면 뭐라고 야단치더라고요. 형이라고 부르지 마, 형제님 이렇게 불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 한번 제 앞에서 연출된 적이 있어서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형이라고 불러. 오빠라고 부르고 누나 또 이렇게 불러. 너 집에 가서 너 형 있어? 그랬더니 형이 있대. 그러면 그 형한테 아무개 형제님 이렇게 부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형이라고 부른대요. 너 누나한테 자매님 이렇게 부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안 하는데 왜 교회 와서는 형제님이라고 꼭 불러야 돼? 형이 더 좋잖아. 그게 진짜 식구잖아. 얘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한 가족 공동체면 형이라고 부르는 것, 또 누나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야. 굳이 거기다가 무슨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보다 더 좋은 호칭은 사실은 형 아니면 누나,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낫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매님, 형제님이라는 호칭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형, 오빠, 동생, 뭐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DNA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나의 식구입니다. 당신이란 말은 적당히 이름 붙여서 오빠는 나의 식구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 없고 가족 없는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태어나자마자 그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부모나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이모, 고모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형이나 오빠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는 동생이 생길 수 있죠. 아무튼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가족 없이 태어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똑 떨어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한 명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보기가 이제 다음 달에 태어나잖아요. 또보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누나도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나는 그냥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둘러보면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사람도 있죠.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도와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그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떨어져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철저하게 개별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개별적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개별적으로 믿음을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구원이나 이것은 철저하게 개별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형이나 누나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누나나 형을 떠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전도하면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형이 믿음이 좋아요. 나중에 천국 갈 때 그 바지가락 잡고 나는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모나 형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도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간혹가다 예수님이 아니라 또 어떤 그 교회의 뭐 담임 목사나 아니면 뭐 이단 같으면 교주나 이런 사람을 믿어야지만, 플러스 그것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이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이것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서로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표현대로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로 나뉘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엔 너희는 외인이었다,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상과 여러분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민족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 편지는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데를 돌아보려면 튀르키예로 가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도시는요 당연하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로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이게 이방인들, 그렇죠?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의 터키의 쉘추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쉘추크로 가서 거기 주변의 유적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자, 에베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약간 좀 볼품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도 역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도 있었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었지만 거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방인들이 그 교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등지고 거역했던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무리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우리도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밖으로만 나가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와는 먼 거리에 있는 멀리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단 벌써 한번 걸러서 좀 멀리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랑 관계없어, 니네들끼리 믿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제는 먼 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충격적인 말이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성도들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인데 그 거룩한 무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 백성, 자기네 민족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너희도 유대인과 똑같은 자들이야. 이방인들도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충격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삼아주신다고?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요 집안 식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ousehold라는 말이 쓰여져요. 그 집에 같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오이케이오이. 이거 좀 교회를 다녀보신 분은 이 단어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생각나죠. 밑에 있죠. 안 나왔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이코스.
오이코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은 좀 들어보셨죠? 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법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전도가 더 잘 된다. 멋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오이코스 전도법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목적이 같아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한 가족으로 삶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족에 속해 있죠? 어떤 가족인가 속해 있잖아요. 그 가족은 왜 가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가족의 목적을 세웠나요? 여러분 가족에 가면 집안에 우리 가족의 목표, 목적 이런 걸 구명하고 우리 가족의 사명 이런 거 써놓고 이것 없으면 우리 가족 아니야, 넌 나가, 탈퇴 뭐 이렇게 시키고 이런 일이 있나요? 물론 아이들이 좀 말을 안 듣고 자녀가 말을 안 듣면 우리가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섞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호적 파낼 거야. 이렇게 넌 집에서 나가, 우리 가족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 우리 가족은 그냥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냥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는 거예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냥 자연적으로 맺어진 그냥 혈연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분일까? 옆에 있는 집 그 엄마 아빠처럼 그런 분이 내 아빠였고 엄마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잖아요. 좀 우울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저 왼수 같은 것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옆집에 뭐 철수는 정말 착하고 정말 순종적인데 우리 애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은요 선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교적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이렇게 만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운명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사실은 성경은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신 거죠. 이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형교회가 참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행정적인 필요 그리고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런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의 신앙적 필요를 채워주는 단체 이것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만들고 성도는 필요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스템을 누리는 것 정도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 나에게 좀 도움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안 해주고 있네? 그럼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내가 가야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다 같은 가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나 옆에 있는 다른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뭐 그 삼촌 집에 가서 내가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삼촌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뭐 작은 아버지 집에 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나 우리 가족 마음에 안 들고 옆집이 마음에 드니까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나 옆집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가족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있어요. 친밀감이라든지 서로의 그 어떤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가족을 떠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죠. 어쩌면 대형교회 시스템은요 현대사회의 특성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서로 깊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교회가 더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 그냥 교회에서 필요할 때 내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프로그램 참석하지만 그 외에는 좀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으로서, 한 식구로서 서로 깊이 관여하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우리 가족들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우리 가족들 만나네. 저희는 독일에 있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 독일에 계속 있어, 방학 때 나오지 마, 거기 있어, 그냥 계속 뭘 보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희들 언제 나오니? 한번 나와서 우리랑 같이 며칠이라도, 한 달이라도 같이 있다가 들어가. 그리고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래, 우리가 독일 가서 너희들과 좀 시간을 보내다 올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은 서로 만나고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냐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한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한 달을 안 만나도 괜찮아? 라고 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지 않고 그냥 전혀 동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살고 한 달 동안 편안하게 산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와 배제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보통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만 있기를 원하면 그분들은 심리치료가 필요하겠죠. 상담치료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예요. 연결이 끊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면 누가 모퉁이 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집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게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돼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돼서 뭘 만들어가요? 성전을 만들어가요. 이 성전이라는 말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집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매우 독특한 특성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에게서 특성이 있다면, 이번에는 일찍 내놨군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동체성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 공동체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불자회, 뭐 불교인회 이런 데 모임에 가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절에 매주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불교 신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절마다 이제 그 신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 데도 있지만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불교 신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절에 가요. 언제 갑니까? 4월 초파일 때 등달러 가죠. 아니면 뭐 특별히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 안에서 뭐 108배를 한다든지 이런 기도를 위해서 그들이 찾아가긴 하지만 그때 필요해서 찾아가지, 뭐 불교 신자회 이런 거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막 모이고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그래요. 유교 신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까? 힌두교도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하게 됩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이슬람교는 자주 모이잖아요. 아니면 뭐 유대인들, 유대교죠. 유대교도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사실은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시작한 데는 다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 정통 교회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공동체성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못 빠져나와요. 아주 꽉 연결되어 있죠. 저는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진리가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친밀하게,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 먹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정말 서로 친밀한 교제권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니라 사찰, 불교 사찰에서 구역 모임을 갖거나 셀 모임을 갖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현대 불교는요, 예불도 드려요. 그리고 보니까 이 법당 안에 들어가니까 피아노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불가도 있어서 찬송가처럼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이건 다 기독교 흉내내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매주 모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개별적인 종교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세요. 가르침을 보면 공동체를 배제한 가르침은 거의 없습니다. 그 모본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삼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가 배제될 수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그렇게 연결된 것처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개별적이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죠.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고 너희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가르침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너희라는 이 복수 명사를 사용하게 되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교회는 이런 형태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수양을 하고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결된 존재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로 인해서 상처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상처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생활 하시죠? 대부분 여기서 상처 안 받으십니까? 혹시 권사님한테 상처 받으실 때도 있죠? 가끔씩. 남편한테도 가끔씩 상처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 받아요. 자식들에게도 상처받고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에게 상처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인데 상처를 안 주고받느냐?
받아요. 오히려 남이면 안 받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지난번 수련회 갔을 때 제가 물놀이, 무주구청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이 공을 받다가 넘어졌어요. 물속에서 넘어졌는데 이 무릎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돌에 바위에 딱 부딪혀가지고 근데 굉장히 쓰리고 피도 나고 하더라고요. 이 무릎에 잠깐 상처가 났는데 제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데일밴드 뭐 이 밴드 없냐 찾고 또 약 어딨냐 찾고 그러면서 제 몸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지 무릎 지가 아프면 자기 혼자 아프면 되지. 지금 온몸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몸이거든요. 몸 어디가 하나 안 좋으면 눈 네가 아파? 그럼 누가 알아서 처리해. 우리한테 건드리지 마. 우리한테 아픔 주거나 고통 주지 마. 너 혼자 해결해. 이렇게 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모든 몸에 연결된 지체들은 누가 아파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서 싸매주고 아픈 것을 치유해주고 이런 것이 몸의 모습입니다. 이 가시에 찔려서 다리가 아플 때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가시 찔린 손가락 너랑은 함께 할 수 없어. 너 나한테 자꾸 아픔 주니까 너 떼어버려.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 위장이 막 안 좋으니까 이 혀에서 말합니다. 야, 나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싶은데 네 위 때문에 내가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고통받잖아. 너 위 잘라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가 아프면 입도 고통받고 위가 아프면 다른 영양소나 이런 것 때문에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상처 주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픈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기능이 뭔가 열악해져서 그 부분을 잘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왜 상처를 주지?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같이 할 수 없어. 그래 다 좋아. 그럼 내가 나갈게 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가 아프면 소화를 못 시키고 이 영양분이 공급 안 되니까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가 아프더라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치유되도록 누가 도와야 돼요? 온 다른 지체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슨 윤리적인 덕목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착각해요. 뭐 말씀대로 잘 살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러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굳이 내가 교회에 가서 같이 부딪혀 가면서 때로는 교회 가면 추한 모습도 보는데 그 고통을 내가 당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하는 겁니다. 교회를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보통 요즘 이런 분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없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품어주고 함께 주고받는 상처와 아픔,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뒤로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까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귀찮은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으름 때문에 나타나는 핑계일 뿐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상처를 주고받는다고요? 가서 그 문제를 감싸지고 치유되도록 함께 애쓰는 것이 지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상처도 주고받고
그 상처를 서로 치유하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쁨과 즐거움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자, 교회를 자꾸 인간이 만들어가는 어떤 단체나 모임처럼 착각하니까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쇼와 같은 예배만 드리고,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들이 계획하는 계획들, 추구하는 것들,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고,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너희 교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얘기는 해요.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 그 교회로 찾아갈게.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교회로 한번 찾아갈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면 나 없어. 따로 전화해. 그러면 우리 집은 인천 쪽에 있으니까 그 검단으로 와야 돼요. 물론 이 근방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냥 우리예요. 우리. 이게 우리 교회예요.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김천에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여긴데 왜 김천에서 예배드리지? 물론 정기적으로 매번 이렇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근데 여기니까 반드시 여기서, 이런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22절을 잘 보세요. 21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22절의 중심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단체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현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현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다. 교회가 모이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안에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현현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라이트하우스 고향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 들여다보면 거기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구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는구나, 이 집사님들과 사람들의 활동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체죠.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는데 왜 저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의 모습만 드러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때, 우리 모임 안에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상식적인 것에 어긋나는,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또는 행동을 하면 자주 이런 말해요. 저 집 네 집 자식이야. 아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렇게 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감싸줘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맞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저는 좋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저는 그 정말 성경책 복음성가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맺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의 성장도, 믿음 안에서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좀 친밀해지시면 일주일에 한번 보고 그냥 맨수맨수할 게 아니라 자네 잘 있었는가? 인사도 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은 서로 친밀해지면 누나는, 언니는 잘 지냈어요? 집사님, 이런 호칭도 좋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굳이 그런 직책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라고 붙여준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을 규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계속해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서로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도 우리가 서로 참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운명적으로 묶어주셨고 하나님의 식구로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감싸주고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돌봐주면서 함께 한 가족으로 이루라고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분명히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친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결함을 함께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대면대면한 서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